반갑습니다. 김정문 주원직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실은 지난주에 제가 섰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제가 그 유다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유다가 창세기 그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고난 당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위한 유다가 거기 38장에 이제 끼어들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끼어 넣었다고 하셨는데 지난주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유다가 끼어들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끼어들기를 당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게 6일간만 십자가에 달려서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일주일 연장해서 13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자겠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살은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제 이름이 이제 김종문인데요. 사실 그 친구들이나 뭐 잘 아는 사람들은 종문아라고 안 부릅니다. 야, 종문아 부릅니다. 그럼 저는 이 종문이라는 거에 대한 좀 콤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쪽문이라고 줘서 성공이 안 되나? 그럼 대문이라고 했으면 성공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지금은 이제 800만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이 줄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묵상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좋고 그런 거라면 많은 사람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큐티를 하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말씀을 저는 듣는 순간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던 아내를 깨우고 여보 이 말씀을 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그랬나 보다 하고 그런 이제 기억도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로 제목은 창세기의 키워드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위대한 글인 그는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10년과 16년도 두 번에 걸쳐 설교해 주신 본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초점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혈통의 근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희대의 스캔들인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참혹한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비교해 악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성경의 핵심인 그는 나보다의 옳도다의 유명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저의 삶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 때문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은 죄책감과 아버지의 편애의 환멸을 느끼고 내가 채색 옷을 지어 입으리라 하며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과 결혼해 아들 셋을 낳고 잘 살다가 엘과 오난 두 아들을 잃고 셋째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하여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내친 후입니다. 그 후 아내마저 죽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동체로 돌아가야 하는데 쾌락이 좋아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집안이라는 가족 신화가 있는데 큰형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을 하고 둘째 셋째 형은 살인을 하고 누이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또 모든 형제들과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들키고 싶지 않은 가족 비밀이 있으니 이것을 숨기고 사느라 힘들어 일과 쾌락으로 회피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가족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열이 낮은 경기도 안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15일 만에 돌아가셨고 저는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느낌인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외할머니 등에 업혀 동네 마실을 간 사랑방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살 길을 찾아 피덩이 같은 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객지로 나가셨고 저는 외할머니 품에서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의 젖동양으로 키워지며 불쌍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어떤 택시기사와 함께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라 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 불렀는데 그 후로 만날 수도 없었고 먼 훗날 동네 아는 분이 그분이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외갓집에서 자라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가 재혼하신다는 소식에 더 이상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공부도 하기 싫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외로움을 잊으려 유다가 신전창기와 놀듯 많은 여자들을 만나며 성적 쾌락에 빠져들었고 낙태도 했습니다. 중절의 고아나 다름없이 살던 저는 가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삶의 목적도 목표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바람 따라 떠도는 인생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돈 떨어지면 다른 일자리를 찾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스스로 저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온순한 기질의 제가 이런 비밀을 간직한 채 애정결핍, 자기연민, 열등감, 수치심을 안고도 내 속에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남으려니 포장된 배려와 회피의 필살기가 몸에 배었고 인생이 허무해 20대 자살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나마 어려서 외할머니의 전적인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공동체란 나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사랑을 또 주고받는 것을 배운다고 했는데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상처에 노출되는 것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배우는 것도 힘들어 편안하고 안전한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여리여리하고 작은 농담에도 까르르 웃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예쁜 20대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예쁘고 웃는 모습에 마음엔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K대 과수석이란 소리에 그림의 떡이라 생각했고 남자친구와의 갈등에 대해 물어보면 연애 경험이 많은 제가 상담을 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비밀을 밝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8년 연애하는 동안에 낙태죄도 지었는데 저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내 문제라 여기며 회피했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방통제를 들어가고 그 당시는 아내보다 2배로 돈을 벌었기에
함께 모아 33평 아파트를 대출 없이 분양받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까지 낳자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유아교육과를 나왔으니 자녀 양육도 잘 할 것이라 믿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원래 음란했던 저는 아내가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친정에 내려가 쉬고 있던 때에 욕정을 이기지 못해 행음을 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의 성적 방종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심판하셨듯이 저의 음란을 IMF 때 실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놀란 아내는 황급히 복직을 하여 가정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세전부터 지목하셨기에 일이 터지기 시작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내에게 원인 모를 병이 생겼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을 나가다 보니 집안 살림과 돈 문제로 자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집을 뛰쳐나가 한밤중에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서 풀 악셀을 밟으며 괴성을 지르고 분노를 풀며 그 당시에 해결책을 찾으려 무당인 이종사 진두이에게 찾아가 구술하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산후 갑상선 항진증과 공황장애로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해서 정 힘들면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처방했습니다. 서로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 고통인 것이 맞다 하셨는데 힘든 모습을 보일 때면 나 때문인 것 같아 언제든지 헤어지겠다고 회피하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연민에 빠져 내 위로와 만족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남았기에 그 말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줄도 몰랐고 무능력해 갈수록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니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무시하는 아내의 눈을 피해 내가 돈복은 없어도 여자복은 있다며 많은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 차츰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대에 대한 중독으로 계속 찾다 헤매다 보니 스케줄이 겹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정도의 성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날로 무능력해져 가던 저는 점점 가정도 아들도 아내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쾌락으로 회피하며 나홀로 거짓의 도시에서 위선적으로 살다 보니 10년간이나 외도를 하는 결정적 악을 저질렀습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숨기고 싶은 가족 비밀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책임을 회피합니까? 돈, 명예, 술, 도박, 음란, 쇼핑 등 끊지 못하고 반복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여전히 남탓하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가문을 상징하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도 버릴 만큼 떠내려갔기에 죄의식이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만 두려워 여전히 회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진실한 남자들이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람 앞에선 나이스하게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 삶을 살았습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다말이 임신해서 행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한 것은 자기 죄엔 관대하고 남의 죄엔 가혹한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 앞에 살고 있는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실직당했던 계열사에 다시 입사하여 1년간 주말 부부로 지내면 어느 날 불시에 집에 올라왔는데 늦은 시각 아내에게 남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쭈뼛쭈뼛 말을 잘 못하고 전화를 끊기에 다시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전화를 했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냐며 아내 탓을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안 보이던 짧은 치마가 눈에 띄기에 가위로 다 잘라버렸습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꼭 자기의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 외도를 하고 있었기에 더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 근무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실적 부족으로 잘렸습니다. 갈수록 되는 일이 없던 저는 히라와 같은 세상 사람들과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며 매주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부동산 시행사를 따라다니며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 대표의 자리에서 유흥업소를 제 집 드나들듯 다니며 뜬구름을 타고 다녔습니다.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하셨는데, 함께 놀던 사람들이 사기꾼인 것을 알고 내 욕심은 못 보고 분노로 정죄하며 법인 대표의 명예를 없애려 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며 멈추어 있었고, 저는 혹여 도용당해 피해를 볼까 두려워 해결되기까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13절 다말에게 유다가 딥나로 올라간 것을 알려줄 때이고, 두 번째는 24절 석 달쯤 후에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 사실을 알려줄 때입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다고 했는데, 야곱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면, 구속사가 끊어질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이때 등장한 이 사람도 아마 하나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의 무능과 허황됨을 참을 수 없었던 한 해가 이혼을 결심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아내를 방문하셨고, 저는 이혼 대신 전도를 당했습니다. 교회 긴 의자에 혼자 앉아 예배드릴 아내가 불쌍해서 6개월 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기복신앙과 성품으로 성가대 등 온갖 봉사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렀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공장 중개업을 하며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온 후 기도응답으로 생전 처음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셨기에 저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다음 해에 다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얄팍한 악을 단호하게 막아 되는 일이 없게 하시니 다시 마음이 공고해졌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 그 당시 인터넷으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아내가 우리들 교회를 권했지만, 아내가 매일 크게 틀어놓고 듣던 목사님 설교를 통해 공동체 지체들의 죄 고백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지은 죄가 알려질까 봐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에 다녀온 아내가 컴컴한 방에 TV를 보고 쳐 누워있던 제게 무릎을 꿇고 울며 돈 못 벌고 싶어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죄 때문에 당신이 수고했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고백을 하니 무슨 말인지 몰라 아리송했지만 위로가 되어 눈물이 났고, 그 주에 아내의 생일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들 교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부동산으로 알게 된 사장님에게 100만 원만 줘도 일을 하겠다며 무슨 일이든 써달라고 하며, 단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은 예배가 있어 그 시간만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의아해하면서도 써주었고, 목장이 묶여 말씀대로 번개 순종으로 적용하며 가니 3개월 만에 월급을 100% 인상해 주시며 같이 일하고 싶은 성실한 사람이라며 정직원으로 임명해 주었고, 1년 후 50만 원을 더 올려주어 회사차로 출근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우상과 인정 우상으로 아내에게 차가 너무 되었으니 외제차로 바꾸자, 대출을 받아 우리 회사 체인점을 내서 수입을 늘려보자고 종용했지만, 그때마다 반대하는 아내가 원망스러워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누린 게 뭐가 있냐며 돈 벌어 아내의 얼굴에 확 뿌려주겠다고 불을 내며 목장에서 철없는 나눔을 했는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목사님은 다음에 목자 되면 사업하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본문에 창녀라는 말이 4번, 그리고 또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말을 찾지 못한 것은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리기까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외도 중에 돈도 못 벌었고 밖에서 자는 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치밀했습니다. 무당인 이종 사촌둥이가 안 들키게 해주겠다며 부적을 써주었고, 또 아내가 자주 아팠기에 더 눈치를 채기 힘들었을 것도 같지만 들키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내가 믿음이 없던 그때 들켰더라면 저는 바로 이혼을 당했을 것이고, 많은 상처로 내가 옳아야 하기에 내 죄를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열등감으로 무시당한 아픔이 너무 커서 나를 무시한 아내가 내 구원을 위해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는 일은 아마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상처로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알지 못했고 감당할 능력도 사랑도 없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로 누구를 탓하며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고백하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남 탓을 합니까? 아니면 내 탓이라며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잘 죽어지십니까? 세 번째로 내 책임이다입니다. 즉 나보다 네가 옳다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로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14절 후반부에 다말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드디어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계대 혼인법의 원칙을 어긴 죄를 인정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언약의 후사를 위해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행했음을 깨닫고 다말의 임신이 유다 자신의 악에 비해 의롭다고 공동체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며 다말의 의의를 높이는 성령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유다의 위대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최고의 감정이 회개지만 최고로 교만한 감정이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다말이 인간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유다의 깨달음을 위해 다말이 죽어짐이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없어 라는 말이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단점과 상처를 예수님께 토스하며 그리스도와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대1 양육 8주차쯤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죄가 힘을 잃는다는 말씀에 돈 못 번다고 무시한 아내에게 분이나 성 밖에 들깨처럼 10년 동안 23명과 외주를 저질렀던 죄를 목장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당황하셨고, 저는 목자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해석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목자님께서도 생각지도 못한 폭탄 고백에 너무 당황하셨는지 서둘러 목장 예배를 마치셨고, 저는 충격에 빠진 아내에게 주차장에서 새벽까지 취조를 당하며 낮에 일한 피곤함으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아내는 참 한심하다 했습니다.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 아내는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애가 타던 저는 목장 식구들에게 아내가 혹시 극단적인 일이라도 행할까 두려워 기도를 부탁드리고
아내에게는 아들이 우상이었기에 그 당시 고1이던 아들에게 아빠가 목장에서 외도한 것을 오픈해서 엄마가 가출을 했다고 하자 아들은 그래? 하며 짧은 답을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고등부 목장에서 나눔 한 번 안 하던 아들이 엄마에게 목장에서 오픈한 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자를 보냈고, 아내는 아들의 구원 때문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아내에게 연락이 왔고 아무도 없는 어색한 곳에서 아내는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남은 인생은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음란의 죄패를 목장에서 오픈한 지 3일 만에 주일 예배 요한계시록 합당하니이다의 말씀으로 아내는 회복되었고, 우리들 교회를 떠나면 자신은 못 산다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죄패로 예배 가기 싫은 날도 꼼짝없이 붙겨와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 부목자로 부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내가 저의 외도죄 고백에 진실성이 없다고 하니 목자님이 아내에게 온전한 사과를 하라고 했고, 저는 구원을 받고도 손톱 많은 자존심 때문에 무시당한 것이 더 억울하다고 분을 내면서 외도와 퉁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되었담이 없어 여전히 내 책임이다 하지 못하는 믿음의 현주소를 또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유다서 1장 23절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는 말씀에서 33명의 여자와 만났으면 얼마나 더럽겠냐고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속으로 와,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하며 목자 모임을 갔는데 초원님이 그놈이 저라고 하셔서 23명인데 왜 10명이나 추가하시지? 이제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23명이나 33명이나 더러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묵상이 되어 그동안 제 자신이 더럽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이 더럽다고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집사님을 통해 제 간증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인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보니 13명이라고 10명을 줄여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기에 억울하다고 할 게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의 무지한 맘짓에도 응답하시듯 섬세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톰 데이비스는 누군가에게 희생양이 된 것이든 너무나 수치로운 나머지 함정에 빠진 것이든 욕망에 휩쓸린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도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정신과를 간다면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정신과를 가볼 마음이 생겼고 가족과 함께 간 정신과에서 분노조절 장애 판정을 받고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병이 인정이 되니 반은 치유가 된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여러 번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고, 저는 당신은 할 만큼 했고 이젠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열등감의 문제라고 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로 편한 것만 쫓아 살며 무능과 외도를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가족을 책임지지 못해 아내에게 무시받은 것은 제 삶의 결론임을 100% 인정합니다. 뇌죄를 깨닫도록 도와준 다말 아내가 저보다 옳습니다. 3년 전 여호수아 본문 큐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을 하며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져 말씀을 보니 로마서 2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당대 신앙으로 구원받은 지 15년, 그동안 외도죄 오픈으로 용서받고 간증자로 목자로 세워가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던 어린 믿음의 제게 죄인은 용서하되 죄인은 미워하라는 말씀이 응하여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온몸으로 들어와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애끓는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세상적으로는 저주이고 창피스러운 죄를 짓고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저는 저의 행음의 죄표로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자격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제가 초원지기까지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책임한 삶을 살던 제게 인생 후반에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졌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구별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만세전에 저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가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27절에서 30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을 이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의 부끄러움을 무릅쓴 적용은 시아버지를 살리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주심으로 엘과 오난 두 아들의 죽음까지 보상하셨습니다. 후에 룻기 말씀에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일 때 성문의 장로들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저주이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내 인생에 해석되지 않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해도 예수 믿게 낳아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구속사가 들려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 낳아주신 역할만 하고 가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지며 안타까움과 고마움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때가 되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우연히 뉴스에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날 접수를 하려 하니 그날이 마지막 접수 받는 날이라 하여 4시에 마감인데 3시 45분에 간신히 접수를 하였습니다. 의뢰한 결과 약 1년여 조사 끝에 제가 태어난 지 11일 만에 아버지는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셨고 4일 후에 사망하셔서 태극기에 쌓여 오셨는데, 신체 검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육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위천공 화농성 복막염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9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고 국방부에서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은 중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회복되어 가다 보니 저의 가족 비밀의 열등감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 후 유다가 성경에 한참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들 현솔이가 23명과의 외도 오픈 사건 때 저 대신 이혼을 막고 교회를 떠난 지 7년이 지나갑니다.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여친과 불신교제를 하며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고난이 없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커서 할 말이 없기에 아들의 구원을 위해 그저 기다리며 제 수치의 죄패를 이마에 붙이고 간증하며 교회와 목원을 섬기고 가는 길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죽어지는 인생을 산다고 했는데, 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상처에서 책임 회피, 책임 전가가 아닌 나와 내 모든 삶을 약재료로 내어놓고 가족, 교회, 직장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죽어지는 인생을 살 때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아들의 예배의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죄를 고백하면 죄가 힘을 잃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고도 믿어지지 않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저를 쳐다보시네 그냥. 때가 참해. 네. 근데 어떻게 중학교 졸업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진짜. 예. 그 진실이가 여기도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대로 이혼 뭐 100%, 1000% 했을 집인데 왜냐하면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 세상 부부들은 열등감이 있을수록 그 절대로 그 사과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제일 달라진 게 이제 사과하는 거 이거. 근데 사과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도 그걸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초우님은 지금 종문이란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우리도 교회 와서 알지 않았어요? 그런 거죠. 대문이면 여기 못 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김대문, 네. 김중문도 못 왔을 것 같아. 예, 쪽문이니까. 네. 예, 우리 이름은 겸손하게 지라고 그래서 네. 어떻게 그 어렸을 때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버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맞습니다. 예, 자기 잘못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글쎄 와가지고 대박이 났지 뭐예요. 우리들 교회 장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진짜. 근데 저분이 지금 우리 지금 설교하시면서 우리 여러 번 웃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장을 저렇게 재밌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저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 다들 무장해제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잘난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자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목장이 숨이 막히지 않겠어요? 그냥 말씀해 보시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몰라서 뭐 이렇게 막 바람핀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걸 저는 모르죠. 이러면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목장이. 그렇다고 해서 다 죄를 지라는 건 아닌데 예. 그냥 참 하나님이 공평케 하시는 게 진짜 맞는 게 예, 그 진실이 편지 보고 나는 그 아이가 지적장애 상급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예, 너무 편지를 잘 쓰고 영적으로 잘 깨달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최곤찰이 근데 믿음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세팅이죠. 네.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글쎄 정말 그러니까 진짜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최곤찰이 맞아요, 진짜. 예,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실 이혼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참 이게 불공평하게 생각이 되는 게 저렇게 23번 바람을 폈다고 우리들 교회에서는 간증을 하면서 이게 막 잘난 척을 하잖아요. 내가 23번 바람 폈다. 이러고도 지금 잘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최고의 지위에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사람이 이제 뭐 고발을 하는가 해서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 지위에서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하여튼 우리나라 뭐 이렇게 사법고시, 외모고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전문가가 한 번 뭐 제대로 참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막 그냥 옥에도 갔다 오시고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분은 쌓아놓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우리들 교회 오셔서 지금은 이제 부목자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자기 지위에 있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정신과 의사 99%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를 다루니까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런 분도 너무 갖춘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이분이 믿으셨겠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 김종문 장로하고 비교할 때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진짜 놀아보지도 못하고, 야 그냥 진짜 한 번 이렇게 한 걸로 요새는 직장 내 그 괴롭힘 뭐 이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새가 인권이 왕노릇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하면 또 저도 눈물이 나고, 야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컨셉이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 구원이 최고이면은 그분은 그렇게 세팅했어야 주님을 믿고 이제 나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도 너무 정말 갖춘 게 많아서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가 이제 너무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사법부, 입법부 그냥 뭐 이런 모든 데에 저런 진짜 믿는 사람 한 사람 필요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그 선교사 수련회에 거기를 섬기기 위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정신과 선생님 오셨는데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한테 자꾸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계속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여기 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자기보다 잘났는데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과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제가 강사로 온다고 그래서 특별히 또 궁금해서 오셨는데 이 간증이랑 듣고 이해가 되셨다고 그래서 꼭 좀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의 정신과 이런 걸 다룰수록 믿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간증을 해두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주께로 인도하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남편을 용서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본인보다 다 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냥 가문도 좋고 다 그랬던 친구가 남편을 그냥 금세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여러분 정신과 선생님들도 이러세요. 예,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신과 가서 그렇게 상담 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렇게 이제 병을 인정하고 약을 좀 타오시고 상담은 목장에서 받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아셨어요? 그러니까 99% 정신과 선생님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를 보내는 이유는 병을 인정하라고 보내고 약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인본적인 이런 저기로 그냥 그 정도 되면 이혼해라, 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요, 굉장히 그 부안해동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다 드벨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얼굴도 이쁜 사람이 말도 잘하고 들으실란 말이에요. 내가 꼭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참 전입 가경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위천공 화농성 복막염이면은 복통으로 가서 수술하다가 수술이 잘못된 거지요. 위천공은 위가 찢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한 거지. 그런 거죠. 그걸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병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위천공이면은 분명히 그 수술하다가 위가 찢어졌어요. 그럼 금세 돌아가시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순직으로 지금 된 거예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순직 판정을 받았고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국방부로 넘어가서 예. 거기서 순직 판정을 받아야만이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는 거죠. 예, 자녀가 돼서 이제 받을 혜택이 너무너무 많겠네. 그죠? 뭐 집부터 그다음에 무슨 자동차부터 세금부터 그냥 자녀들 뭐 학비부터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국립묘지에 또 안장이 되겠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정확히는 아직은 듣지를 못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글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잖아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는데 그건 어떻게 또 이렇게 접수를 시킨 거 그날이 마감인데 그것도 어떻게 4시가 마감인데 3시 45분에 마감을 하고 십자가와 지혜와 타이밍에 놀라운 진짜 이 콘트라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을 살린 게 직분이잖아요. 열심히 목자 직분 그냥 행하고 집에서 목장하고 초원지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니까 사람을 살리니까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해요? 사람을 살려야지. 예, 이 목자들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정답을 얘기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공감을 해주는 거. 예, 근데 벨릭스가 바울이 공감하게 설교를 해줬는데 그걸 안 듣잖아요. 벨릭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직분이 싫었겠죠. 이제 날마다 그 감당하는 게 그죠? 예, 밥해가면서 그게 아주 이 불같은 시험에서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선한 일을 감당한 거. 이 목자 감당하고 마을 초원지기 각자 그 감당하는 게 와 진짜 우리 장로님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계속 있어요. 게다가 또 이 대장암 3기에다가 모든 거 그랬는데 또 오뚜기처럼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또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밝혀졌어요, 진짜. 예. 근데 우리는 오래 살아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죽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상 준다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그냥 직분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야. 목자하다가 죽으면 순교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그 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고 온 가족을 축복하는 비결이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가 오늘 그렇게 이제 또 오늘 수요 예배에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위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오늘 말씀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듣는 게 큐티하는 거잖아요. 가만 이거 오늘 내 말씀이네. 이렇게 듣는 게 최고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말씀 가지고 오늘 이혼할 사람 찾아댕긴 거. 그냥 이게 무슨 뭐가 이제 발에 뭐가 달렸는지 오늘 죽을 사람 찾아댕긴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모임에 사람들이 늘고 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 모든 목장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섬기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 남들이 살고 자기 고난을 지금 수없이 지금 얘기를 하면 그 고난이 정말 엄청난 별이 돼서 딴 사람들을 수없이 살리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너무 교양 있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드벨 부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 들으면 너무 찌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막 그냥 이렇게 내가 막 마음의 애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최곤찰님 힘내시고 최고의 남편하고 산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또 국가 유공자까지 되게 생겼어. 국가 유공자 자녀의 부인이네. 그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뭐해요? 돈 있으면 뭐해? 우리가 족보가 영육간의 족보가 최고지. 안 그래요? 아유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이렇게 여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혹시 이 중에 결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결혼했지만 한 번 더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책임 회피는 책임을 전가를 낳습니다. 유다처럼 상처로 공동체를 뛰쳐나가 일로 쾌락으로 회피하면 결정적인 악을 행할 뿐입니다. 어떤 상처, 어떤 사연이 있든 우리는 모두 공동체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일로 상처를 받았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젠 책임 회피, 책임 전가에서 떠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토스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성령의 고백을 하고 차참하기를 물리치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책임지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반짝반짝 닦아 약재대로 내어놓는 성령의 자유를 누릴 때 복음이 전염병처럼 번져 곳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와 다말을 통해 저의 죄성을 또다시 낱낱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비밀을 간직한 채 배려로 포장하고 쾌락에 미쳐 거짓의 인생을 사니 허무하고 두려워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로 10년 동안 23명과 외도를 하는 결정적 악을 범한 죄인입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뻔한 죄를 벨릭스처럼 지금은 가라, 틈이 나면 다시 부르리라 하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는 성령의 지금을 허락하셔서 장차 올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패로 수치와 조롱을 통해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유다와 저의 죄를 통해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손톱만한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말이 두 남편이 죽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 수치를 무릅쓰고 죽어지는 적용을 한 것처럼 우리도 잘 죽어져 한 영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성령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공조를 이루도록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어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구 절벽으로 가지 않도록 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폐지되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애통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신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방송사역과 문서사역, 특별히 터키와 중선협에 전해진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수고하시는 부사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장립 19주년 전도축제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목장에 잘 정착하여 삶이 해석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여름 사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청소년부 큐페와 청소년부 아울리지가 성령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시험이 오면 올소이다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기는커녕 드벨 부부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들어놓고도 순종치 못해서 폼페이 같은 곧 심판받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죄인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말씀 중에 삶의 고난과 많은 상처 때문에 생긴 결핍과 자기연민, 열등감, 수치심을 가지고도 드웰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회피와 포장된 배려로 절제하지 못하는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팔복이 있게 하시는 시험이고, 이 땅에서 참아야 할 것도 인내할 것도 많지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고난을 당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들어야 할 지금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 죄를 깨달아서 인생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내 가족이 불고난을 당하는 이때에 곧 성령의 지금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기뻐하며 순종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식 우상, 가족 우상, 성공 우상으로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가 당한 심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내 귀에, 내 가족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생 최고의 감정인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아내마저 잃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족 공동체로 돌아왔어야 하는데도 쾌락이 좋고 숨기고 싶은 가족 비밀 때문에 일과 쾌락으로 회피한 것처럼 장로님도 열등감, 자기연민, 상처 때문에 회피하고 일과 음란으로 쾌락으로 피했다가 가정이 깨어질 위기의 순간에 이혼 대신 전도를 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외도한 자신의 죄보다 남편을 무시하며 열등감을 자극하는 배우자의 죄가 더 커 보였기에 인간 최고의 교만한 감정인 수치심으로 외모 우상과 인정 우상으로 죄가 드러난 뒤에도 분을 내면서 내 책임이다 하지 못하는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다고 고백해 주셨는데, 그게 제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일 말씀에도 해석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아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으면 지금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하기 위한 지금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속사 말씀 들으면서 매일 큐티를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인정하지도 않는 나의 죄를, 우리의 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지금 순종하는 믿음을, 적용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아울러 나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나를 불러주는 한 영혼에게 전도할 시간이 곧 성령의 지금이라 하셨으니 주여,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지금 애통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내가 죽어지고 참아내야 하는 나의 가족, 배우자, 또 나의 자식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보다 옳도다 하는 유다의 회개가 내게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코로나의 커널을 지나서 일상이 회복되었지만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심판 같은 사건들 앞에 회개하기보다 여전히 서로를 탓하고 대립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새로 출범한 정부와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인권 평등의 이름으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재정 시도를 막아주시기를, 어린 생명을 지키는 태아 생명 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전쟁의 환난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영혼을 위해 날마다 애통해 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사역, 큐티 목회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구속사 가치관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말씀을 듣는 성령의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팔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고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데도 저는 이제 고난은 그만 당하고 싶다, 팔복이 아니라 기복을 받고 싶다 하면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내 가족에게 가지 못하고
내가 들은 말씀도 잊고자 하여 드루실라와 벨릭스처럼 내가 틈이 있으면 가겠다, 내가 틈이 있으면 가겠다 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지금을, 성령의 지금을 누추려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지금, 성령의 지금으로 살아가며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자로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 수고하여 준 최고의 부모님을 향해 이제 들은 말씀 적용하고 순종하며 내가 나보다 옳도다 하였던 유다의 회개가 깊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창조 질서를 유리하는 모든 법과 제도의 제정 시도를 막아주시옵소서. 한계 상황에 놓인 생명들을 살릴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들리는 그 위정자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전쟁과 기후변화로 닥쳐오는 경제위기 앞에 위정자들이 대립을 그치고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해 정치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쳐주시고 희생된 이들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의 지금을 살아가며 의와 절제와 심판의 구속사 말씀을 애통한 마음으로 전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건강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방송 문서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주일 우리들 교회를 찾는 새가족들, 특별히 전도축제 때 온 VIP들이 구속사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큐티 사역이 강에서 바다로 가며 비치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곳곳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